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렛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했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렛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렛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렛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렛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렛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전보를 갖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 무리 앞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특별히 성경은 여인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환영 인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을 치고 또 꽹과리와 비슷한 경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경쇠라는 것을 얘기했죠. 꽹과리라, 우리는 꽹과리를 생각하면 돼요. 이 꽹과리를 손에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무리를 환영을 했습니다. 사울이 좋아하는 것이죠. 여론과 사람들의 평판에 사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신나게 환영을 해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아, 그래,
아주 백성들의 평판이 좋고 나를 사랑하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사울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흥에 겨워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노래죠.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였습니다. 조선시대나 이 사극을 보면 이제 신료들이 다 왕 앞에 부복해서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만수를 누리소서 또 천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하들이 왕의 강령을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세 천세 천천세 이렇게 하는데 당시 조선의 상국이었던 중국의 황제를 향해서는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도 계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고 조선의 왕에게 만세를 외치면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 왕권이라는 게 그 안에서도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왔는데 또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서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사울을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왕이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사울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다윗에게 만세를 돌린 겁니다. 이 바로 이제 역적이 다윗이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애매한 분위기였는데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던 무명의 사울은 베냐민 지파는 또 수가 줄어들면 사사기 마지막에 수가 줄어드는 그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많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서 무명으로 묻혀 있던 사울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사울은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택하시고 누가 나를 불러주시고 누가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권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쫓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노랫가락 한 구절이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라는 불꽃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고 알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진 무언가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이것을 누가 건드렸을 때 아니면 빼앗겼을 때 요즘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모든 애들은 다 스마트폰 이거 못 쓰게 하거나 이러면 완전 눈이 뒤집히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이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건들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폰은 애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부분 내가 가진 무언가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건들고 그게 없다고 하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건드려졌을 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아니면 반대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락없이 내 마음에 이것이 우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사울의 이 어두운 마음은 마귀가 틈타서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이 흔들리는 마음은 마귀가 틈타서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거점이에요. 거기에 발을 딱 대고 마치 등산을 할 때 암벽타기 하듯이 거기다 발을 처음에 딱 대고 발판을 내주는 거죠. 사실 거기다 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점점점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밤새 뒤척거렸을 겁니다. 밤새 뒤척거렸을 때 그 다음날 이튿날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처음부터 확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틈을 내어주고 그걸 밤새 그 마음을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잠식당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귀신 들려봐라 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굉장히 애매하게 되죠. 귀신 보내가지고 사울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 상태로 살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 그게 법칙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집안에 심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거리고 정신이 나가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귀신이 사로잡힌 것이 곧 정신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귀신 들림은 귀신 들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곧 정신병은 아니지만, 귀신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정신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정신병이 생깁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귀신이 한때 확 사로잡혔던 사람도 그때 이제 귀신이 나가고 좀 치료가 돼도 정신은 그 후에도 이 데미지를 받아서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이 너를 죽이고 네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 전에 네가 죽여 라는 이 속살거리는, 마귀는 속살거리는 영이에요. 특별한 어떤 다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에 대해 사람의 마음에 대고 속살거리는 이것으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 속살거리는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냥 중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뭐라고 중얼거렸겠어요? 그래, 죽여야 돼, 나쁜 놈, 목동 주제에 누가 저를 이렇게 지금 이만큼 해놨는데 건방진 놈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을 겁니다. 다윗은 이 악신이, 사울이 악신이 아주 세게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와 같이 찾아서 그를 위해 수금을 탑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기타를 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성령 충만한 다윗 때문에 보통은 이 사울에게 귀신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 그럴 때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세게 악신이 내리고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던졌으니까 그 창을, 사울도 한 싸움 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을 것이며, 또 지금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멀면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그냥 보통 이 정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 대고 창을 두 번이나 내가 아주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아주 이를 악물고 던지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한 것은 다윗이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전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자리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또 사울은 그리고 사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령은 다윗이 그렇게 던졌는데 그 가까운 데서 두 번이나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알겠지만 악령은 더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손에 그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히 직접 손으로 그를, 사울의 손으로 그를 치지는 못해요. 이 악한 영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울을 통해서 그를 시험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방식이죠.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너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면 악한 영이 감히 만지지도 못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악한 영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시험합니다. 계속 그를 시험해서 그가 하나님 손을 놓도록 만들어요. 그 시험은 먼저 뭐였냐면 본문 22절과 같이 신하들에게 명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 아주 달콤한 말이죠. 이 말로 다윗의 심중을 떠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항상 처음에는 달콤하게 옵니다. 달콤한 말로, 달콤한 상황으로 그렇게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당근이 와요. 당근에 안 넘어가면 채찍이 항상 옵니다. 다윗의 심중을 이렇게 먼저 떠봐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이 달콤한 말을 듣고 직접 말로 하거나 아니면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제스처에서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한다거나 조금만 표현을 하면 다윗은 역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또 교만이 찾아온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럴 만하지. 야, 골리앗을 넘어뜨렸어. 그때 봤지? 만만이고 천천히라고 하는 얘기 들었지?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영락 없고 표정이나 제스처만 보여도 딱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히 답을 합니다. 이게 그냥 겸손한 척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겸손함이 마음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상황 가운데 나옵니다. 사울도 그 전에 겸손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겸손한 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이 다윗의 겸손함은 사울의 위선이 아니라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참된 고백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온 진실한 반응이에요. 그는 주님 없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마음에 진정으로 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울은 국가적인 영웅인 다윗을 그냥 어떤 명분 없이 죽였을 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정치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꿍꿍이를 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두 번째 딸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딸 메랍을 준다고 했다가 또 변덕스럽게 그냥 획 바꿔버리죠.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해보면요, 이게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흥분했다가 또 금방 킥킥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정신병의 일종도 그런 증상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확 바꿨다가 또 갑자기 미가를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로 주겠다 이렇게,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피 100개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 껍질을 100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가 됐을 때나 잘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제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은 수비하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인데 병력도 무기도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성에 숨어서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너 가서 계란으로 바위쳐서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너 가서 죽어라. 그냥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이 걸린 그 시험에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임했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사울에게 드리게 합니다. 이게 다윗이 바보라 가지고 나 죽으라고 하는 거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른다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울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무찌르라 하시는구나,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 없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다윗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은, 신앙은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척인지 정말 겸손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그 고백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와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영향 아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된 사울은 역설적이게도 악령의 영향 아래 왕이라고 스스로 내 뜻대로 하고자 살아가는데, 사실 그가 그 인생을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마귀의 영향 아래서, 악령의 영향 아래 시기, 질투,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런 삶을, 왕이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 겨우 계속 다윗을 시험하는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됐지만, 악령의 도구로만 사용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다윗은 성령의 영향 아래 그 모든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표현이 참 재밌어요.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악한 영이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부터 세상의 영인 사탄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을 주목해요. 그리고 평생에 여러분을 시기 질투해서 끝없이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도록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재정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로 계속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떠나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혹하겠지만, 결국 여러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될 것은 악한 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향 아래 거하시고 진실한 겸손함과 용기로 담대히 또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새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해 있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어떤 우상에도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어 즉각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사울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자식이 하는 것이다, 내 누군가가 하는 것이다, 상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악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것에 승리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겨나서 진정한 겸손과 담대함과 용기로 또한 오늘 우리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지금 또 아직은 잠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할 귀한 지체들과,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 자리에 주목하고 있을 귀한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주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 같게 하시고 담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종나비교회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